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확인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 이거는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왜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은, 오늘 열왕기상 4장부터 실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그런 상상 해보시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한다. 그냥 생각만 해도 나라가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 특징 3가지를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 전체의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을. 그런데 그냥 그 특징만 알아보고 끝이 아니라 그 특징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한다. 아멘입니까?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와 같이 부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3가지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워진다. 시작. 사람이 세워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질 때 그 공동체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4장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솔로몬이 나라를 12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 리더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냥 한 절, 2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19절까지 긴 절을 할애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사람 세워지는 내용이. 어디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솔로몬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솔로몬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첫 번째 현상은 사람이 세워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우리 은혜교회. 그 지혜로 다스려지는지 안 다스려지는지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사람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걸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면 사람이 세워진다. 아멘입니까?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책임지는 그 공동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더 강력해져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죠. 천부장이 세워지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워지잖아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다 그냥 다 이것저것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7 집사를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나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이 나라도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세워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되는 그 사람들. 각 부서에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좀 환기를 하는 겸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 나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책임감이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혹은 점점점 책임감이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책임감.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 나도 좀 봉사 좀 해볼까 하다가 뒤돌아서 아이고 주책이야. 이거 큰일 났어. 괜한 생각을 했네. 어머, 나도 좀 봉사 좀 할까? 헌금 좀 해볼까? 어머머, 정신 차려. 여러분,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전도 좀 해볼까? 어머머머, 큰일 났 소리. 이러다가 진짜로 낮에 와서 전도하겠네. 여러분,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잘 수용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도록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 순간, 즉 책임의식을 가질래다가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려고 하다가도 나로 인하여서 그게 끊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목사 혼자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목사가 혼자 다 하겠죠. 전도도 목사 혼자 하고 기도도 목사 혼자 하고 예배 집 내며 하물며 청소하는 것까지 유지보수까지 지금 뭐 사람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달란트가 있는 성도가 하거나 그러지만은 개척 초기에는요 제가요 전기도 만지고요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했어요. 전기 이거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래? 두꺼비집이라고 할까요? 예. 두꺼비집도 교체도 제 스스로 했어요. 왜냐면 사람 부르면 다 돈이니까. 그 메인 전기가 흐르는 그 가운데 장갑을 끼고 어둠 속에서 그 잘못 맞으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런 일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했던 일들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하기 시작했고 권사님이 하기 시작했고 이거 그냥 목사님 혼자 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하게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는 청소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청소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물며 이 물 떠다 드리는 거. 아빠한테 물 한 모금 한 번도 떠다 두지 않는 딸내미가 여기다가 물을 떠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면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저 질문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은혜교회에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이 있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또 괜히 또 시험 들까봐. 그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치하여서 나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늘의 복을 받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게 돼요. 자,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그 이후에도 2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나라의 인구가 막 늘어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곳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교회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가정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내 지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예수 믿어도 그 복을 하늘의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냥 내가 애쓴 정도의 복은 거두겠으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사의 지혜, 권사님들의 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풍월, 그걸로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부활교회 집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어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했어요. 그분이 27살 때까지 그냥 빈 털털이 거의 거지나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고 너무나 빈곤했어요. 사는 집이 산 넘어 산 2개 넘어 그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에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집을 보긴 봤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는 생물이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동물들이 나올 법한 집에서 엄마와 딸이 살았어요. 27살, 그러니까 16살부터 살아서 27살까지. 맞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27살까지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돈이 있나요? 거지나 다름없어요. 27살까지 빈털터리로 살다가 빈털터리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의 한 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서 8개월 만에 11조 30만 원을 하게 돼요. 그럼 월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3배.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6년 뒤에 11조 얼마를 내요? 1,000만 원을 내기 시작했어요. 11조 1,0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벌이가 얼마예요? 1억이야, 1억. 이런 건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될 텐데. 1억을 벌게 돼요. 아, 금수저겠지. 아니라니까요. 거지라니까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서울 올라와서 공장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과외였어요. 과외. 근데 하나님의 지혜 아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그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 학원으로 발전됩니다. 학원 하나 운영하고 2개 운영하고 3개 운영하고 총 9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1억인 거예요. 1억 다 집에 있어요? 이렇게 감흥이 없어. 근데 대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끝났어요. 교육 받은 게. 그런데 학원을 9개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자의 받는 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 사람은 뭐 능력이 있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 아니라니까요. 빈털털이. 배운 것도 없어. 여기 지금 다 배운 게 초등학교 이상 다 나오셨잖아요. 안 나오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교육계의 한 획을 긋는 교육자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일하면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면 하나님 수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정이 넘쳐나고 예배자들이 넘쳐나고 그 예배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매주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동이 오면 순종하자. 감동이면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집에 가서 주책이야. 정신 차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교회 특징.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4절입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바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 모든 나라에게 퍼진 거예요. 소문난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러라. 소문 들으러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누가 보냈냐면 주변에 있는 천하 많은 왕들이 야, 솔로몬 나라 한번 가봐. 한번 가봐. 거기 가봐. 사람들이 탐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탐방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셨길래, 성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막 탐방 오기를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할렐루야. 근데 실은요,
저는 방송국에서 오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더 바라는 거. 방송국에서 오면 뭐해, 실은. 나만 교만해지지. 방송국에 오면요, 목사가 단방 교만해집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소망이 들었냐면은, 누군가 교회가 필요할 때, 익히 우리 교회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야, 은혜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소개해 줄 법한 교회.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고 오는 교회. 방송국에서 오면 뭐해. 우리 교회 등록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문 듣고 온 분은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은혜교회 가봐라. 은혜교회 가면 회복될 거야. 그렇게 된대. 내가 들었어. 야, 은혜교회 가봐라. 말씀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안 한 것 같은데. 야, 은혜교회 가봐. 성도들이 너무 사랑이 넘쳐. 자기는 안 가도 보내는 거야. 소문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은혜교회 가봐. 거기 가면 살아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은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될 때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먼저 주시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 나 한 사람이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끝자락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왜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됩니까? 성공 사례를 막 발표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소문 듣고 예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모르는 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알게 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내 감정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됐으면 납득은 안 되지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할 때 우리 교회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다 떠오를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교회 일꾼이 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한 영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